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사무엘상 10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본격적인 이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발생했었던 한 사건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이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친 것처럼 연기를 해서 블레셋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제 아둘람 땅의 한 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머문 아둘람은 후퇴, 피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 지역 그대로 이 지역은 가파른 계곡과 또 그 안에 많은 동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숨어 있기에 적당하고 적의 공격이 있어도 그 공격을 막아내기에 유리한 지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도피마저 실패한 다윗이 이곳을 임시 근거지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블레셋의 침략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일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일라는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입이 빈번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추수 때에는 농작물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이곳을 침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블레셋의 침략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라는 것이죠. 현재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반역자로 선언했고 쫓고 있는 그런 중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높당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은 대제사장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소위 얘기하는 1급 기밀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소식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모두에게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내용, 사울이 단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까지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일개 병사들조차도 왕의 제사장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역하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분명 더 이상 누구도 다윗을 돕거나 숨겨주지 못하게 할 일벌백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자들, 그의 왕국, 사울의 왕국에서 거절당한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일라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것이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동조하진 않더라도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이 광기에 찬 왕을 의지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이 보이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인간적인 노력은 결국 다윗 왕국의 앞날을 열어주는 것이고 다윗 왕국을 앞당겨주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비춰졌던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점차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럼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높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블레셋까지 갔죠.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도피 생활이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 그가 진심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편 37편을 보면 그의 인간적인 수치나 분노, 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마치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피난길의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오직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교훈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 숨기에 적합한 아들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아들람 굴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형제들과 또 2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22장 2절을 보면 지금 약 400명가량이 되었고 오늘 본문 사건 말미에 나오는 13절, 23장 13절을 보면 약 600명가량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기록한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오해가 없도록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외적으로 가해지는 핍박을 받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외적으로 가해지는 핍박을 받아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강탈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빚진 자들 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여 재산이 몰수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하여서 도망친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분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적 근심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당한 어떤 상처나 환난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어우르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모여든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 시대 그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어떤 범죄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 이런 인생 역전을 꿈꾸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외적이고 내적인 어떤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 당한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보여지는 사울의 왕국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떠한 문제야 범죄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과 그일라는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의 백성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책무를 가진 자가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난처를 찾아 다윗에게로 온 이들은 바로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을 백성들의 모형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빵빠레가 열리고 대관식이 열리면서 그렇게 다윗 왕국이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탄식함이 가득한 이 동굴에서
이미 다윗 왕국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자들을 사용하는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약하고 원통한 자들, 사울 왕국에서 고립되고 거절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왕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2장에서 보면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오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정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자들의 집합소인 것처럼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이곳이지만 이곳이 단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공간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진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는 당연히 무언가 달라야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다윗의 보이지 않는 왕국이 사울의 보이는 왕국과 무엇이 다른지를 본격적이고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일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일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구는 얼마가 되고 쳐들어온 병력이 얼마가 되고 이런, 아니면 후에 우리가 이 지역을 이제 발판을 삼아, 이 그일라를 발판을 삼아서 사울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요새화할 것이고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일라를 도와줄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리를 따져서 손해를 감수하고 움직일 가치가 있다면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한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놉과 또 블레셋 피난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며, 시편 34편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그냥 살아나서 감사해서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한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지만 그 다윗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그 광야 학교가 다윗 영성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했었던 질문 다시 떠오르게 되죠. 과연 다윗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다윗에게 온 사람들로 인해서 세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처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냥 전쟁하면 안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유다를 넣은 것은 사실 유다라는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자신들의 고향인 유다에 지금 사는 것도 있는 것도 이 사울의 엄청난 위협 때문에 두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그일라까지 이동을 해야 하고 또 거기서는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무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다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비겁한 자들, 용기 없는 자들의 변명입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훈련된 정예 군사들이 아니라 피난민들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훈련된 군사들과 이동해서 전쟁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의 존재이죠. 이들이 혹시 정말 운이 좋아서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울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 그들의 위치가 발각되면 그들이 또 다른 위험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일라의 소식은 참 안타깝지만 소위 말하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를 도울지라도 이 도울지 말지 이것을 고민하는 다윗이 오히려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며 우리가 요즘 소위 얘기하는 오지랖이 넓은 그런 행동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부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죠?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관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다윗은 지금 힘의 논리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점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의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처럼 지금 다윗의 모든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대답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더욱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전쟁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 때처럼 이번에도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얻은 유일한 교훈 무엇이죠?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래서 세우시는 이 다윗의 왕국은 사울의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왕국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영적인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블레셋 군대와 어떻게 싸웠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날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칼을 휘두르고 어떤 전략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이미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시작했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불가능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이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서게 된 것이죠. 부하들이 걱정하던 상황이 바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일라의 행동은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3절 이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 사건은 이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서둘러 그일라를 떠남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성경과 또 당사자인 다윗마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나쁜 인간들이라며 그 어떠한 표현도 어떠한 거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느냐라고 분노할 것이고, 내가 이 인간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보복할까,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다면 정말 이런 배은망덕한 정말 나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지 다윗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편을 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지만 사울이 오는 것이 사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블레셋은 곡식을 빼앗는 시기가 되면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곡식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곡식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제사장들마저도 아무 꺼리낌 없이 몰살시켜버린, 뭐 예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악해져 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을 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라고 합니다. 다윗도 알고 그일라 사람도 사울이 도착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일라는 사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배은망덕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은 살기 위해 힘이 더 강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다윗의 모습, 오히려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학살하던 왕 사울과 과연 이 다윗이 무엇이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신전 왕국의 왕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라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일라 사람들을 욕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만을 놓고 보면 사울이 노베에서 제사장들을 학살한 것이 분명히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울 편에 설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의 왕국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다윗이 이제 급하게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해서 사울이, 또 세상이, 악인이 승리자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일라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왕국의 표대는 분명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로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위기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추격해오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다윗이 피난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이후에 있는 식광야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침공함으로 사울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드셨습니다. 아직 그 왕국이 완성되지 않았고 더 연단받아야 했기에 다시금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누구의 길이 더 복된 길인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택한 백성이 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선을 행해야 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한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선을 행하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뭐 어떻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낙심하게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들이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성인 군자여서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세상의 것과 그 사람들, 우리를 배신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나의 행동, 믿는 자들이 바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나의 선을 그들이 악으로 갚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다면, 나아가 그들의 죄악이 무너지는 계기로 우리의 선이 결국에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며, 나아가 그 일들이 모여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면 다윗이 선을 행하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세가 그래서 비참해졌습니까? 다시는 선을 베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그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도움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에, 악에, 어떠한 배신에 억울해하거나 비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세상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에,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너무 그것에 묵상하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결국 우리의 선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선이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날을 구원함으로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가 없이 오히려 배신만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과 그 일행이 베푼 선은 그들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의 은혜를 그들 모두 미리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시작되는 이 공의와 사랑의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여겼다면 분노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나아간 것이고, 그곳에 나아가 그 일날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내비친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탕에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다른 점과 그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왕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선, 말씀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선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모든 가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내가 있다면, 내가 비록 선을 베풀고 막 구제를 하고 막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모습, 또 벌어지는 주변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결국 분노하게 되고, 내가 막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의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인해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나 근거로 움직이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또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또 특별히 설 명절에 있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들, 우리에게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선을 한번 나타내 보시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세요.